다 찾으셨으면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극한 직업, 굉장히 고된 직업, 이러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업체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집안에 오래된 물건과 또 쓸모없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 두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일명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잘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자신도 감당이 되지 않자 결국은 청소업체에 맡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대신 청소해 주는 분들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지나치게 애완동물을 너무나 많이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어서 청소업체에 위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주인들이 그 건물의 주인들이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집은 몰골이 처참하다 못해 일반 사람이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영상에 보니까 악취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청소업체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취보다 심할 수 없다. 그러자 취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이 청소업체 하는 일이 어렵지 않냐고 하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악취와 환경도 적응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악취와 더러운 영육간의 환경도 처음에는 견디기 어렵겠지만 어느 순간 그 상황과 환경을 끊어내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이유와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계속 접하다 보면,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급기야 이러한 것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무뎌진다는 것이죠. 죄와의 공존입니다. 죄와의 공존. 나아가서 죄가 영혼을 삼켜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성도가 죄를 짓고 다음에는 그 죄가 죄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죄가 이 성도를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는 와중에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 행동한 탓이고, 내 탓이 아니라 주의 종이 편파적이기 때문이고, 내 탓이 아니라 재직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외부의 원인을 전가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그런 발단과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며 죄에 빠져 사는 그 영혼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낫겠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공동체에 연합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따로 생활하는 삶을 살거나 혹여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생활은 특정 목회자나 어떤 믿음의 사람이나 또는 조직이나 구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진리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시험의 과정이 온다면 괴롭고 속상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극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가 말해주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피할 길, 이길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죄와 미혹에 빠져 넘어지는 겁니다. 급기야 자신만 옳고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며 고집스럽게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아는 영혼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겸손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영혼을 이끄니까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도우며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 옳고 더 바르며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소수의 영혼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저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섬겼어도 스스로 영적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말씀을 먼저 받았던, 할례를 먼저 받았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은 천사에게 이끌려서 새 성전의 동쪽 문에 도착했다고 오늘 1절은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에스겔은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청각적 현상과 땅은 빛나는 시각적 현상을 동반한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는 에스겔이 이전에 보았던 두 환상 곧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환상과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에 나타난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확실히 압도되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대했던 모세의 모습과도 같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여 그 앞에 납작 엎드린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바울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찬란한 위용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떳떳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팎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고 심지어 직분이 있어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고집과 생각이 충만한 영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고 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에스겔처럼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움직임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이 거룩하고 완전한 언약의 가시적 증거이자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외관은 매우 찬란해졌습니다. 또 내부의 시설은 편리해졌죠. 어떤 데를 가보면 교회 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기관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는 세상의 건물보다 낫거나 정말 부족하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교회를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또 낙후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형의 교회
건물이 부럽기도 하고 동경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교회의 화려한 외관과 편리함과 뛰어난 조건으로 임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르면 내면과 외면도 바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런 성경적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조건으로 따지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사도행전 어디에도 사람이 만든 인간적인 외적 조건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는 성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 세상과 성도들의 요구에 맞춰서 예배와 헌신과 교육이 겉모습과 편리함에만 중점을 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교회 안팎으로 편의주의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따라가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새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처소, 즉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질서와 규례를 통해 다스리시고 그것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며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와 봉사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확실히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보여지고 만져지고 어떤 가시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삶이 옳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결과는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잘못된 과정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바른 과정이 때로는 당장 결과가 좋지 못할지라도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셨고 이것을 사울 왕 스스로가 확인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그는 그렇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크고 또 오랫동안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남 탓과 핑계를 일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즉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물과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제물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드린 헌금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틀어진 예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예배, 죄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있는 예배는 아무리 감정적인 해소가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만 만져주는 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그것이 쇼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영혼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 안과 바깥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모습이 편파적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와 권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질서와 권징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영혼은 인간의 의가 다른 사람에 비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히 역사하신다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진실로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모습이 외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이 더 언행심사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면 가깝던 멀던 장래에 그 뜻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도리어 그 영혼의 그릇된 신앙심과 자기 의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며 교만과 자만과 아집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 알고 뽐내고 자랑하는 인간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나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과 임재가 있을 때 따라오는 외적인 문제 해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인격과 품성이 아름답게 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향하는 아름답고 복된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바르게 들은 영혼은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이 맺은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도리어 잘못을 알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자존심만 세우는 게 더 문제고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영혼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과정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혼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섭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성전의 구조를 세밀하게 측량하듯이 성도는 성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날마다 살피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생각과 결단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즉 구별됨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팎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주의 종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재직과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즉 거룩한 언행이 없어서, 거룩한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언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거룩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불량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의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지속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고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화상을 확실히 갖고 산다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주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영혼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이 기쁘게 머무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다 되셔서 장래 예수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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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